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솔직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 쳐놓고 이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질문, 지금까지도 그 질문은 저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동안 아마 이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교환은 그냥 성경 찾는 것을 좀 빨리 하려고 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살짝 제가 교환 좀 보세요 하면 보시면 되고, 교환 안 볼 때는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들이 그들의 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을 찾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당신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너는 비전이 뭐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두 번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묘비명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묘비에 딱 한 글자가,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성경은 다윗의 묘비에,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이렇게 적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전사님께나 어떤 자매님께, 자매님, 전사님,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분이 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물을 가져온 행위예요.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물을 먹고 싶은, 물을 요구하는 내 뜻을 지금 섬긴 거예요. 내 뜻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렀을 때는 어떤 뜻이 있어요.
저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나는요, 내가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칠판이 필요해요. 칠판 좀 갖다 주세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내 뜻이에요. 자, 칠판을 가져와요. 그럼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 누군가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 제 뜻을 내가 얘기했을 때, 제 뜻대로 했을 때 저를 섬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저를 섬긴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뜻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멘 안 넣는 교회야. 아니에요. 아니, 왜 입이 있는데 아멘 안 합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아니, 그리고 강사인 제가 원하는 게 뜻이 그렇다는데 왜 못 합니까?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썼어요. 근데 사울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여러분 1번의 세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묘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오자마자 우리 조 목사님께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물었어요. 저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뜻에 섬길, 그 다음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제가 제 뜻을 얘기했어요. 교환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가 핸드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오니까 핸드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한 장 한 장 교환을 받았어요. 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순종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제 뜻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는 섬기며 살았다. 그래서 묘비명에, 다윗과 사울의 묘비명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사울,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까시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쭉 한번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이 이래서 오늘 강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제목은요, 어마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 제목이 나왔는가, 그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면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지금 오전 예배 드리고 안 가시고 여러분 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세 가지 사건 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바울이 누군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들은 이단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그 사람들을 잡을 거야 하면서 그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그는 갔던 공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는 2차 전도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려가지 말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생각이 충돌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도운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전도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려가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둘이 크게 싸웠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또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다퉈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도 바울은요,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바나바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갇힙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인들이 막 웁니다. 그때 바울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느냐?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는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갑니다. 자, 세 가지 사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했던 다메섹으로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2차 전도행을 갈 때 바나바와 다퉜던 바울의 모습.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고 환난과 결박이 뻔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바울의 모습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다면 하는 사람. 환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이걸 내가 결정할 거야 하면은요, 나는 이걸 결정했어 하면 그 사람은요 했던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왔다 갔다 딱 한쪽으로 정하지 않은 사람, 이걸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요 의지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지가 훈련된 사람은요 딱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했고, 죽음이 기다려도 했고, 환난이 기다려도 했고, 사람들이 말려도 그 일을 했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싸워서는 안 될 그런 관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바나바하고도 그는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지가 훈련된 사람. 바울은 무엇으로 그렇게 의지가 훈련됐느냐?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으면서 의지가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훈련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 훈련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를 드리지를 못해요. 왜 의지를 드리지 못합니까?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의지를 훈련시켜서 쓰는 겁니다. 의지를 훈련시키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쳐요. 여러분,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칩니다. 여러분, 수십 년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의 대가가 됐어요. 피아노 잘 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피아노 치는 훈련을 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의 의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가지고 의지가 개발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의지가,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100개씩 받으면서 여러분 의지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보십시다. 여러분,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고생을 하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그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훈련된 의지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대. 아, 저 사람 피아노를 잘 친대. 아,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한대.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뭘 보느냐? 여러분, 그 훈련된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권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내가 권투한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내가 공부했더라면 박사학위도 받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그럼 왜 그 일을 하게 했을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제 의지를 훈련시켰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권투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됐습니까? 그래요. 그 내가 그분한테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권투 했으니까 목사 됐단 마 그래요. 내가 권투 안 했다면요,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고,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으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왔으면 포기했을 것이고,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왔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내가 왜 포기하지 않은 줄 아니? 훈련된 의지 때문에. 그 의지를 언제 어디서 훈련시켰느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걸 가지고 의지가 훈련됐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써요. 그 다양한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이 쓰는 모든 다양한 사람의 중심 공통점은요, 훈련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 의지를 나한테 좀 바쳐다 할 때는요, 의지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의지가 필요하다 할 때 네 하고, 이게 내 뜻이야 할 때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의지가 훈련되고 그 훈련된 의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훈련된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의지가 훈련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의지가 훈련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할 때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가 약하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훈련된 의지를 하나님께, 그 바울은요, 뭘 통해서 의지가 훈련됐느냐?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훈련을 통해서 의지가 훈련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원받기 전에도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의지가 훈련됐으면 아멘 한다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도요, 이미 의지가 훈련됐어요. 몰라서 그렇고 무지해서 그렇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의지는 훈련됐던 거예요. 그 훈련된 의지가, 여러분, 훈련된 의지가 무지를 만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훈련된 의지가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지가 훈련된, 한다면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금 로마서 강의를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부목사님들 아멘 않는 사람 이름 좀 적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또 더 많이 않는 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노마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볼 때요, 여러분 노마서 1장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와요. 그 1장에 4번, 5번에 있는 말씀을 한번 3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노마서 1장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3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랬어요. 바울이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간절히 보고 싶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노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노마로 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노마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요 절절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고 이렇게 절박한 소원이 있고 이렇게 강력한 갈망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왜 안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죽음이 있는데도 갔잖아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울면서 말리는데도 갔잖아요.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될 바나바하고도 싸웠잖아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간다고 쫓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왜 노마로 안 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소원, 이렇게 강력한 여러분 마음의 열망,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노마로 가려고 하는 동기도 좋아요. 가서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는요 지금 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 안 갔냐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2번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의지가 훈련된 사람이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는요 목숨을 걸고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노마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왜 노마를 가지 않았는가? 이거 질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 질문 안 생기나요? 더군다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해.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지금 소원이 생겼으면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역사한다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이 소원이 생겼는데도 왜 안 갔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소원과 갈망이 생겼는데도 노마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4번입니다. 여러분 4번을 한번 넘겨보세요. 4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0절입니다. 개혁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현대인 성경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누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바울 선생님, 로마로 오시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로마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말했잖아요. 로마 가는 게 비전이고 꿈이고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로마 안 가세요? 왜 로마 안 오세요? 왜 로마로 안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면 바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여보, 12시 넘었네. 그 말은요, 점심 먹자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점심 먹자, 이 말을 제가 12시 넘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12시 넘었네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시계도 똑바로 못 봐요. 12시 15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12시 넘었네 그랬을 때 그 말이 딱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알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면 네 알겠어요, 금방 차릴게요 하고 밥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밝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2시 넘었네 그 말이나 점심 먹자 그 말이나 나 배고파 그 말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노마로 안 가십니까? 왜 노마 안 오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허락 안 했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노마 가고 싶은 그 기가 막힌 여러분 선한 동기에 소원이 있었지만 그는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노마로 가고 싶습니다. 노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래 가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겠다는 그 소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도요,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중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긴다고 아무 일이나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소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이 좋아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것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아니야. 가지마 그 말이에요. 가지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한 좋은 길은 뭐였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기가 말로 설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설교하지 말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은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글이었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여러분 만일 바울이 로마에 갔다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로마에 갔다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로마서의 내용을 말로 했겠죠. 로마서의 내용을 말로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자기가 말로 설교하는 것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네가 볼 때 좋은 거지 내가 볼 때 좋은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좋은 건 글이야. 글 가지마. 글을 써 그랬어요. 바울의 훌륭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기다리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여러분 손에 있는 노마서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노마서가 될 거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다 나름대로 좋은 얘기들이에요.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좋은 얘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저는 한이천 교회를 제가 집회를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나쁘대요? 다 좋다니까요. 어떤 누가 교회에 와서 나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누가 목사 앞에 나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누가 여러분 나쁜 얘기를 합니까? 다 좋다니까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 정확하게 말한 것은, 좋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것은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 참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내 생각에 안 좋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마로 직접 가가지고 노마서에 있는 내용을 말로 설교하면요,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걸 글로 써가지고 보내면요, 아주 미미한 결과가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노마로 갔다면, 노마서가 기록이 안 됐고 노마서가 기록이 안 됐다면요,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피해를 우리가 받겠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노마서가 그 쓰는 편지 몇 장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길게 봤을 때 그것은요 진짜 좋은 길이었어요.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이야, 내 생각이 옳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 집사님들이 10명이 모였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다 좋은 얘기, 10가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10가지를 다 합니까? 우리는 거기서요, 좋은 생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딱 이게 선택이 됐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다 순복을 해야 돼요. 왜 순복을 해야 됩니까? 그게 누가 내놔서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순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남편이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제 아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쁘고 음식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럼 안 이쁘면, 음식 못하면, 말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정답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목사님 맞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이 뭐 멍한 것 같아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이쁜 게 얼마나 가요? 아내가 음식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내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요? 남편이 멋있어서요? 남편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죠. 여러분, 다른 것은요, 여러분, 내 아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저는 제 아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11조를 합니다. 우리는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를 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11조를 하면 장수합니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됩니다. 11조를 하면 형통합니다. 그래서 11조 합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끝.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이 필요합니까? 만약 여러분 1번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해서 2번도 3번도 4번도 필요합니까? 만약 1번이 부족하다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번이 부족하다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1번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1번 하나면 왜 우리가 너절하게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끝나고 났어요.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제 귀에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번만 얘기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번만 얘기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번으로 족하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이유가 부족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부족해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다른 이유를 또 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유치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만약 여러분이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요 그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 한 가지면 되죠. 하나면 되죠. 하나면 되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하나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답을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전율이 돋았습니다. 자기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11조 안 넣는다고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2번, 3번, 4번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1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한번 묻죠.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왜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노마로 안 갔습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가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노마로 가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좋은 가야 될 이유들이 너저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딱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노마석으로 나타난 거예요. 2000년이 흐르는데 바울의 순종은요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순종 때문에 생긴 노마서를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종의 열매가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남편에게 여러분 하나님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남편에게 결혼하라고 그 남자에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그 열매를 지금도 따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결정하고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부족한 남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여러분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오늘 또 지금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열매가 왜 그렇게 길게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순종이 여러분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다가요 그가요 어디서 이제 그가 딱 무시아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는 마게도나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나 첫성 빌립보에 가잖아요. 가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요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는 뭐였느냐? 여러분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1차 전도 여행을 간 곳을 지금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여러분 성령이 못 가게 딱 막은 거예요. 몇 번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나라 하는 것을 그는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가가지고 엄청 얻어 터지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왜 찬송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열매예요. 그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 찬송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한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뭐였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 열매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워 뭐해 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감옥에 가든 안 가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여러분 환경이 좋든 조건이 좋든 안 좋든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어. 내가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좀 오래도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거기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거기 5번의 성경 구절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앵콜 집회를 한 거예요.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해달라고. 더 듣고 싶습니다. 더 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허락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쁜 짓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해달라고. 여러분 앵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좀 더 머물러 있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더 듣겠다는데 근데 딱 거절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럼 조금 전에 거절했던 것도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여러분이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안 생깁니다. 내가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다시 와요.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여러분 너무 은혜 받고 막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모든 여러분이 다 막 아이고 한 타임 더 해주세요, 1시간 더 해주세요. 근데 내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교만해서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은 그러면 당연히 그냥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깨닫고요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지표를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지표를 하고 말씀 전해달라고 할 때 100이면 100%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럴 리는 없어요. 거절해야 될 지표도 있었어요. 분별력이 제가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제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누가 했을 때 그걸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요 내가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선입견에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래니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이제 여러분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은 이제 6번을 한번 보시죠. 교환 6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눌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이 있으니까요.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서 어느 도시로 갑니다. 가서 1년간 사업할 겁니다. 가면 내가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나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도둑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어요. 나는 1년만 장사하면 돈 벌 자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고 형제 장사 한번 해봐.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니 한번 해봐. 아이고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어느 곳이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성공을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나는 1년만 장사하면 이익 볼 자신 있어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14절은요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바로 13절에 그 사람이에요. 그 13절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평가해요. 근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래. 무지하다, 무식하다. 여러분 보통 가서 이렇게 1년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한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지했습니까? 무지한 이 사람이 13절에 이 사람이 무지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13절처럼 말한 사람의 무지는요 인생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몰랐어요.
다른 건 다 알았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요,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 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 인생이 어떤 걸 몰랐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설명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안개다 그래요.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안개는요, 새벽 6시에 생겼다가 10시에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예요. 그래서 안개의 수명은 4시간이에요. 3시간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1년을 계획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아니? 3시간짜리가 1년을 계획해? 3시간짜리가? 너 인생을 모르는구나. 네가 다른 분야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몰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너는 너무나 무지하구나. 인생이 뭐니? 인생이 뭐니? 안개야.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인생이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길게 많이 산다 할지라도 적어요. 짧아요. 인생은요, 짧아요. 이 사람은요,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또 평가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13절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책망합니다. 13절을. 하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무지한 건 이해가 되겠어요. 무지한 건. 무지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 3시간짜리 인생 1년을 계획했으니까 이 무지한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악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악한 게. 우리는요, 악하다 선하다를 우리는 보통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 거. 여러분, 지금 13절처럼 말하는 사람, 13절 이 사람은요, 여러분 13절 이 사람은 아직 지금 행동한 게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옮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악하다 그래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하냐? 악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이 사람이 도대체 악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가? 무지하다는 건 내가 100번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알려면 15절을 보면 돼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은 여러분 이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15절은요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면서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13절을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14절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정답을 얘기해요.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이게 정답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정답 하나를, 모범 정답 답안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 13절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15절이 정답이야 하고 15절 정답이 뭡니까? 그러면 13절과 15절의 차이를 봐야 돼요. 13절이 오답이고 15절이 정답이라면 정답이 뭡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13절과 15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3절은요 자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는 자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너 나에게 물었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않냐는 거예요. 네 뜻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잡은 줄 알고 딱 잡았는데 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허하더라. 헛되다. 딱 잡았는데 잡았다고 생각하고 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잡았다고 생각하고 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여러분 바람 아무것 허탄한 자랑이라뇨.
꼭 있어야 될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잡았으면요, 여러분 딱 잡았으면 펴보면요, 손수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손수건을 잡았다고 하고 잡았는데 펴보니까요, 손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어떤 것이. 그러면 13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랑.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큰 일을 했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말을, 계획을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요, 윤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문제가 없어도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걸 바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에이 필요 없습니다, 갑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요 불구하고 로마로 갔어요.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바울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허락과 사인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 생각했어도요, 좋다고 생각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하는 사람한테처럼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13절처럼 얘기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 하나예요. 기도하셨는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까? 응답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 허락 받으셨나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론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내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로 삼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거야.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삼는 방법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물어야 돼요. 하나는 들어야 하고 하나는 물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 좀 보세요. 지금 바울은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인 좀 해주세요. 허락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전 짓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도 다윗도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둘 다 그 생각이 다 기가 막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절했어요. 내 뜻 아니야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화내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삐지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기가 막힌 좋은 얘기인데, 좋은 것인데, 좋은 제안인데도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이 됐어요. 다윗은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소고기로, 한우, 비싼 거 1인분에 막 그냥 20만 원짜리 다 준비해놓고 대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기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는 막국수를 좋아합니다. 막국수 먹읍시다. 오늘 오다가 점심 여기서 막국수 먹었어요. 막국수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다고 합시다. 아,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막국수 사게 됐어. 아니 20만 원짜리 소고기를 산다는데 왜 막국수를 처먹어? 고기 먹어야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다면요, 그 사람은요, 나를 섬긴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려고 고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고기 못 드세요? 저 몰랐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 아이고 바꾸죠. 그럼 당연히 괜찮아요. 무슨 전혀 아이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 같은 아유 그 집사님 같은 대단한 분이 막국수 사면 좀 쪽팔리지 않을까? 내가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5천 원짜리 막국수를 사면서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물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요 그냥 고기,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고기 좋아할 줄 알았죠 막. 근데 제가 미안합니다, 가시죠, 얼마든지 막 괜찮습니다. 요게 나를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삐져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들이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건데. 맞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안 들면, 목사님 더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생각이세요? 내가 몰라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나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아시나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정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했더니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손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가 영원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내 후손들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섬길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